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에스겔서에서 특별히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그 시대적 상황에서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그 에스겔, 또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여호야긴 왕이었죠. 같이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제 다니엘과 그 귀족들이었고, 이제 2차로 여호야긴 왕과 이제 에스겔이 이제 끌려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활동 시기였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때 3차 포로로 끌려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이제 본 선지자고,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뭐 직접 본 예레미야나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하나님 성전이 불타 완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곳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웠을 텐데, 그때 이제 포로지인 이제 바벨론에서 그 이후까지 이제 몇 년 후까지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지만, 어찌됐건 이제 같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이제 경험했던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심판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잠깐 봤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이제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천상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주로 환상과 예언을 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 1장부터 이제 에스겔의 이제 소명, 또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했던 심판 선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나왔습니다. 뭐 암몬을 시작해서 모압과 또 두로, 또 마지막에 애굽까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겼던, 또 이스라엘에게 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심판만 선고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끝이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였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그 장면이 에스겔서에서 3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성이 완전히 망한에서 3차로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온 이후부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우상을 섬기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번 시간도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때문에 3차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벌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바꿔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부모의 마음으로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부모가 내버려 두는 것은 올바른 부모의 마음, 행동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뭐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때리더라도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 특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는가,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가를 에스겔서에도 언급하고 있어요. 뭐 예레미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레미야에서도 많이 좀 봤었죠. 뭐 그야말로 백성은 물론이고 제사장과 또 선지자까지 타락한 모습들. 에스겔서에서 이 성전의 이 환상 장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장면들도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8장 14절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많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지어 그 우상의 어떤 제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단무스라는 이제 바벨론, 또 그 당시에 많은 그 이방 민족의 우상이었어요. 신들이었는데, 뭐 생산의 그 신이고, 뭐 양떼를 지키는 이제 신이다.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바벨론과 그 우상들을, 그 나라들의 우상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무스를 위하여 막 눈물을 흘리며 애곡했다.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야훼 성전에서 야훼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동쪽 태양에게 예배했다. 태양을 섬겼던 이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하셨습니까? 그때 우리 10장, 에스겔서 10장에 이제 보면 18절 한번 볼게요.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시고 영원할 거라는 그런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 그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어떤 성전 안에서의 신앙인 것이죠. 그 신앙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은 그냥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뭐 정말 얼마나 당연한 겁니까? 뭐 인간도 자기에게 잘 대주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주지 않는 그곳에서 오래 머물 수 없잖아요.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얼마나 더하시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신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버리고 또 엉뚱한 신을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요, 뭐 영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삶의 행동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요. 근데 이 모든 이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환상 중에 다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니까 많은 그 백성의 어떤 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뭐 백성들이 막 불의를 행하고 막 생명을 죽이는 것에 너무 쉽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의 그 악한 마음을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집은 이제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내 이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든도다. 라고 언급했던 것이 좀 연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나왔는데 우상 숭배와 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이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이제 버리신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인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정령 반드시 죽는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죽게 되었고, 또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끊어짐을 또 상징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인간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서로.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좀 뭐랄까요. 서로 돕고 화합하고 돌보는 관계에서 그 죄로 인해서 좀 서로 변명하고 그다음에 서로 뭐라 그럴까요? 사랑을 갈망하고 강구하고 또 지배하는 그런 뭔가 어긋난 그 관계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땅도 마찬가지죠. 땅도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서 그 밖에 에덴 동산의 밖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에덴 동산 밖의 삶을 이 고통 가운데 살면서 이제 결국은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희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죄된 모습을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쫓아내셨지만 결국은 완전히 죽이진 않으셨어요. 완전히 멸하진 않으셨죠.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930살까지 살게 하시는 그런 또 은혜들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의 근원이 우리 창세기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의 근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죄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갈수록 죄 때문에 더 죄가 심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인 아들인 이제 가인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아벨을 죽이는 그런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이 스스로 이제 유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가인이 떠나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 같은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죄는 당연한 것인데 죄의 결과는 너무 당연하고 죄값을 치러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너무도
정말 당연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도 죄의 값을 치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한번 목적은 뭐였어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오늘 읽었던 대로 다시 한번 그 죄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죄된 육체로 가지고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예.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부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죄된 육신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봐야 죄된 육신 가운데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된 육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새 영을 붓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새 영을 부으셔서 제거해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회복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시기 전에 어떤 보이는 그런 어떤 회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심으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강팍해진 딱딱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시는 분 아니시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맺은 그 언약, 다윗의 후손은 영원할 것이고 또 시온 성은, 하나님의 성전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키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40장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땅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까 우리 에스겔서 10장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암무스를 섬기고 또 태양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그 악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후에 40장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40장 4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부드럽게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신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악한 생각이 있었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그 악한 생각이 부드럽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전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보이는 어떤 포로지 회복
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고, 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 또 제사장의 뜰, 제사장의 방, 또 성문, 성읍,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의 환상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43장 4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부드럽게 된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죠.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또 성전에 대해서 아주 성전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의 물이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환상이죠. 그리고 에스겔의 이제 무릎과 허리를 이제 채우고 온몸을 이제 적시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이 성전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너졌던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 성전의 물을 통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물이 에스겔을 적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48장에 보면 또 여호수아 시대의 거룩한 땅을 이제 분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새로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땅, 또 거룩한 성전의 회복,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제 성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에스겔서 48장 10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룩한 땅은 또 신약 시대, 또 지금의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 시대, 이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전과 거룩한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태복음 복음서와 히브리서에 보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심을 통해서 지성소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예수님께서 없애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은요, 이 어떤 예배당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만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48장입니다. 하나만 살펴볼게요. 48장 35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어떤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성전의 이 지리학적인 어떤 회복과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은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라 하라는 구원자로 오셨고,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거하신, 함께 하심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성전도 회복하셨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시대에 어떤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해서 환상을 보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통해요, 이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죄악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